예,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 왕과 밧세바의 일화는 그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즉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을 교묘하게 노출한 것일까? 아니면 권력의 압제에 순응했던 비극적인 한 여인의 이야기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렘브란트를 비롯한 유명한 화가들은 대부분은 밧세바를 다윗을 유혹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사울 왕이 그 어린 다윗에 대한 온갖 비행과 만행, 그것에 대한 그 다윗의 우스꽝스러우리만큼 그 순진한 선행이죠. 그 매우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무엘 상서에 보면 사울은 그의 왕궁에서 창을 던져 2번이나 다윗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피했죠. 다윗은 또 자신을 잡으려고 온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2번이나 있었으나 그는 2번 다 사울 왕을 그대로 놓아줍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의 한 굴 속에서 다윗은 자기를 쫓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는데 이때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러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을 죽일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당시에 마음이 찔려서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말하면서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말도록 권합니다. 이후 다윗은 자기를 쫓기 위해서 또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친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넘어갔는데도 사울은 또다시 추적하죠. 이때 그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 사울이죠.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기회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번. 이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면서 자기 부하 아비새를 타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의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밝히고 있듯이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말한 대로 전장에 나가 최후를 맞습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적인 모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확고하게 등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다윗의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맑고 분명한지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영적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매우 모범적인 영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합니다. 그의 삶이 말하고 있듯이 당시 다윗은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와는 매우 상반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이렇습니다. 당시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거의 연례적으로 침략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해에도 역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윗은 2차 시에 아예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려고 작정을 하고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두 출정시켜서 랍바성을 포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전장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느지막한 오후에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 아마도 초저녁쯤 됐겠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야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장병들이 적과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 다윗은 왕궁에 남아 한가하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던 청년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과거의 청년 다윗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영적으로 나태해진 다윗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욕하고 있는 어느 여인을 발견했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과연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요 장수 우리야의 아내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엘리암과 그다음 우리야 모두 다윗의 충성된 신하 37명의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다윗에게 가장 최정예 멤버인 그를 섬겼던 부하들이었겠죠. 37명 안에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예요? 아버지가 엘리암이요. 밧세바에게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아는 그의 남편이었던 것이죠. 즉 다윗이 밧세바가 충직한 밧세바가 충직한 신하 엘리암의 딸이었죠.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그녀를 불러서 동침한 것은 그 두 사람에 대한 배신이요.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파기를 넘어선 신의와 의리를 저버린 매우 불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이성과 평상의 분별력만 있었어도 다윗은 그녀의 신분을 안 이상 더 이상 이를 진전시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순간 하나님의 현존감, 즉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시켜서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밧세바가 도착하자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해 버립니다. 이 일은 그녀의 월경 이후 정결 예식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정결 예식 기간 중에 일어났었고 이는 여인이 임신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였기에 여인은 바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밧세바는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목욕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리 후에 정결 예식 기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정결 예식 기간이었기 때문에 목욕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순간적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두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두 사람에게 다른 대안이나 방법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야말로 파렴치한 몰염치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 당사자인 우리아를 죽이는 것, 이 양자택일의 방법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권력이 이제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와 우리아의 상관 요압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네 사람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다윗은 전선에 있는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에게 연락을 취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아가 도착하자 다윗은 그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받는 척하면서 그에게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하룻밤 푹 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충직한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날 밤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입구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왕의 정보원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우리아를 집에 돌려보내 그 잉태된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위장하려 했던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는 고단한 여정에서 이제 막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궤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과 함께 바깥 장막 안에 있고 저의 주인인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 들판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야 즐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시에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장막으로 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 다녔던 시절이죠. 아마도 다윗이 당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우리아의 이 말이 얼마나 자신의 양심을 자극했을까요? 다윗은 아마도 우리아의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순간 그 양심의 자극을 외면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미 우리아를 집에 돌려보내서 군령 위반 혐의로 우리아를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전쟁 규례 신명기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전쟁 중에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제의에 우리아가 응했더라면 우리아는 율법을 위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군령 위반이죠. 또 우리아의 충직한 반응은 역으로 또 이러한 당시 전쟁 규례의 관행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잉태된 아기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율법의 올무를 걸리게 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궤가 군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성전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왕궁 문에서 그 동료들과 함께 밤을 지냈던 것입니다. 두 번이나. 그래서 다윗의 내면에서 이런 내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어떻게 양심의 찔림을 순순히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를 증거라도 하듯이 다윗은 우리아를 하루 더 머물게 하고 이튿날 그를 초대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여 이제는 그를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나가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자고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맨정신으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다윗은 이제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어서 밧세바의 침실에 들어가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술 취한 우리아가 취하지 않는 다윗보다 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악한 영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처럼 명백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분별력을 잃고 맙니다. 다윗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집요하게 그 목표대로 이끌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자 이튿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아 편에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자기를 그렇죠?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최전선에 두시오. 그를 적에게 노출된 상태로 두고 후퇴하여서 절대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보낸 이 편지는 다윗의 양심이 얼마나 마비되어 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분별력을 잃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죄 없는 우리아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밀서를 가지고 자신의 주군인 요압에게 가서 그 밀서를 전달합니다. 이에 요압은 다윗이 명한 대로 우리아를 적들이 많은 가장 싸움이 맹렬한 곳에 보내서 그가 적들의 손에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왕의 군사, 다윗의 군사 18명도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우리아를 소위 교사했던 것이죠. 교사해야만 했고 또 죄 없는 우리아의 동료들이 함께 죽음을 맞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악한 영에 휘둘린 사울이 다윗에게 청년 다윗에게 써먹었던 수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울이 딸 미가를 믿기로 하여서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갖다 바치라고 했던 일화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임했던 그 악한 영이 이제 똑같은 권좌에 앉아있는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 요압의 전령이 다윗에게 왕의 군사들이 18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자 다윗은 요압에게 화가 나서 이제 그 전령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토록 가까이 갔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요압의 전령이 말합니다.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응답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알았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고 격려해 주어라. 그대는 이 일로 고민하지 마시오. 전쟁에서는 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죽기도 하는 법이니 누가 다음 차례인지 알 수 없어. 더욱 맹렬히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시오. 참으로 요괴와 같은 다윗의 속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속내가 꼭 다윗에게만 있을까요? 아마 우리도 그와 같은 권력과 상황을 맞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 우리아의 아내는 이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슬피 울었고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그의 아내를 삼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다윗의 비열한 음모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충직한 우리아와 그 부하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에게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충복을 죽이는 모습, 그런 다윗의 그 위선과 악행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로 전락하고 밧세바는 그 사건 속에서 남편의 죽음을 맞습니다. 다윗의 이 악행의 여파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이렇게 끝나기에는 다윗이 범한 죄가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악행이 그토록 심각함에도 그의 잘못을 지적할 신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나단만이 다윗의 악행을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질책으로 다윗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다윗의 회개와 함께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다윗의 영적 리더십은 급속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이죠.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력을 우리아와 그 주변 인물들에게 남용했던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하게 만듭니다. 그 와중에 압살롬은 아버지와 동침했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하는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이런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 죄악 중에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악 중에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이제는 그가 실제 체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반역하여 자신을 죽이려 했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압살롬이 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통곡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다윗이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영적 리더십을 잃게 되자 그가 누렸던 그 영적 리더십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범했던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보다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지키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현존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까지의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고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하는 여파로 다윗의 이후 생애에 채워지게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에서 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세 가지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에 대한 우리 자신의 합당한 응답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의 일상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어떤 특별한 계기나 사정이 있어서 그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에서 어느 날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는 순간 넘어가게 됩니다. 그가 아마도 평상적인 그런 이성과 약간의 영적 민감성만 가지고 있었어도 그는 그날 잠깐의 혼란만을 경험한 채
밧세바를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심각한 문제는 사실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이 우리의 인생 행로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피할 수 없는 어떤 공경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사울의 올무에서 경험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에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공경에서 반드시 이끌어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에 어느 한순간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진정 깨어있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미 선을 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서 제기했던 질문,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을 것이라는 추측에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영적 분별력을 잃고 여러 번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다윗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만약 다윗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쓸 뿐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늘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